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에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재발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이 사건을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우리 사울의 교훈이 끝날 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울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울을 처음 만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나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견이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것인지,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감히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효자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도요, 불효자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합니까? 불효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목사님 너무 단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효자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요, 반드시 효자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첫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에도 정도가 있고 크기 분량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효자들이더라 하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로 그러면 누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 누가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 충신대학교, 우리 교단 충신대학교 교훈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송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5가지를 교훈으로 큰 비석에다가 새겨 놨습니다. 이 교훈은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회신학교 비석에다가 이 5가지를 새겨 놨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너 목회자가 되고 싶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전도자가 되어야 해,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너 신학교 오려면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어야 돼. 전도자가 되어야 돼, 이 말입니다. 너 전도자가 되기 전에 성자가 돼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왜?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니까 너 거룩한 삶을 사는 성자가 되어야 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너는 학자가 되어라. 학자가 되라고 해서 석박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너 학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너 학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자가 되고 싶어? 배우는 자 되기 전에 먼저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어라가 맨 위에 있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사실은
6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너 믿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100배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하의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사람이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목자의 삶, 목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인간 사회에 어디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학력, 공약, 리더십, 당 장악력 다 중요하고 다 좋지요. 그러나 먼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면 분명한 지도자가 보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지금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움받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효자였다는, 그는 인간이었다는, 인륜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잃어버린 암낙이, 그러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야, 잃어버린 암낙이 어떻게 하면 찾을까? 잃어버린 돈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여러분, 그것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재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숲땅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숲땅 그랬어요. 물론 이 숲땅은요, 에브라임 산지 남쪽,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땅, 라마와 가까운 이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숲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사울이 아버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가 얼마 못 간다 그랬잖아요. 많이 가야 1, 2km 밖에 못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6, 70km를 찾아 헤맸다고.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돌아다녀서 다시 라마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 기브아 땅 쪽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땅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숲땅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 자체로만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한 바퀴 다 돌고 자기들 성읍인 기브아,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우리 기브아 알고 있죠? 사사기 19장이 레위인의 첩이 윤관당했던 그 기브아 땅, 그 기브아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것이라면 굳이 지금 여기에 숲땅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기브아 근처에 이른 때에 이러면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아요? 왜? 베냐민 지역 땅이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우리 사사기 19장에서도 이미 기브아 청년들 이러면서 기브아라는 지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기브아 그러면 이미 그 땅이 어딘지를 다 알 것 아닙니까? 이미 그 땅이 어딘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 사무엘상 9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도착한 이 땅의 이름을 숲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숲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1장 1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을 볼게요. 자, 1장 1절에 보니까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엘가나의 족보를 쭉 읽어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엘가나는 누구의 현손이라고요? 숲의 현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지금 단순히 자기 지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이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엘가나의 조상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엘가나는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숲의 현손이었다. 숲은 누구냐? 레위인의 조상이다. 즉 레위인 숲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이른 곳은 그냥 단순히 기브아 땅에 이르는 것, 자기 지역의 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이른 곳은 옛 조상 레위인의 숲 땅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레위인의 후손인 사무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숲 땅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5절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사울은 효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요 측근의 조언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6절 말씀은 사환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레위인이요 사환이 조언하는 말을 무시해요. 레위인이 자기 장인어른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의 첩을 데리고 자기 장인어른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사환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여기 가까운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쉬십시다. 여부스 성읍에 가서 유숙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부스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물론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그래도 레위인인데 내가 이방인의 성읍에서 머물지 않고 나는 우리 친족의 성읍 어디로 갈 것이다? 기브아로 갈 것이다. 고집을 피워서 어디로 갑니까?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갔다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자기의 아내가 윤간을 당하는 그런 처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사환의 조언을 무시해서 화를 당했고 오늘 사울은요 사환의 조언을 적극 수용해서 왕이 되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차이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자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결단 또 자신의 철학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방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 조언을 수용할 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상대방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대를 결단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지나침이 이제 극에 달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법에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그 법을 바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대립에 내몰려 있다. 여러분, 이래서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의 조언을 적극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내 판단으로는 지금 아버지가 걱정할 거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고 더 옳은 선택일 수 있는데, 지금 종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을 물어서 이 아버지의 미션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조언을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울의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재발견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훗날 다시 여러분 다윗이 새 임금으로 세워질 때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왜 그가 지도자의 위치를 버리게 되었는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버림받게 되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은요,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의 고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완이 조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를 찾는 것,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요. 그거 분명히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드릴 것이 없다, 드릴 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물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테슈라라고 쓰여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선물, 예물, 사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울은요,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귀한 것이냐?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레위인을, 자기의 동족, 자기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서 지파의 계수에 들지 못했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닐 때였습니다. 레위인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는가 하면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서 급급해하던 그런 시대가
언제였어요?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레위인을 돌아보지 않던 시대, 주의 종을 섬기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누군가는 이처럼 주의 종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왕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에게 택하여 준 사람, 왕을 구하였을 때 옛다 너희가 구한 왕이다 라고 내어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수베의 현손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과 같은 레위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11조와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 많은 소금된 교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외로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로 상급으로 받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이 없네, 병들미 없네, 슬픔이 없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망고 땡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 그랬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로 순진한 겁니다. 정말로 단순한 겁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삶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다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움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은요, 돕는 이들이 따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암나오기를 찾는 일은 사울의 일이지 사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환이요, 자기 재물을 들여서라도 이 사울의 일을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8절에 기록된 모습은요, 굉장히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감동적이냐고요? 먼저는 이 사환이 주인을 닮았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환도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춘 후에 길을 물어보겠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내 자식에게 전수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감동 아닙니까? 목사의 신앙이 성도들에게 전수되어 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감동입니다. 또 감동인 이유는요, 자, 주인이 돈이 없는데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것을 들여서라도 지금 주인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종의 헌신이 감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주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라는 마음. 여러분, 이거 감동 아닙니까? 이게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는요, 인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물 길러 나온 소녀들도 사울을 돕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물 길러 나온 소녀들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을 때에 리브가가 물 길러 나왔습니다. 물 길러 나온 소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신다면, 내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여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물 길러 나온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물 길러 나온 소녀가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물길로 나온 소녀가요 계속 메신저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물길로 나온 소녀들이 사울을 돕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요, 물어본 것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돕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곳에 선견자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 존재 유무만을 물었을 뿐인데, 소녀들은요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등,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이라는 등,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의 습관과 그의 일정과 지금 이 마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너무나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돕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제게 감동이고 또 간증이 되는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제게 귀하게 돕는 손길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도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감동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우리는 먼 훗날, 또는 우리가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 야,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었구나, 야,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감탄하고 깨닫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하여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왔다고요? 마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딱 시기에 맞추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요 딱 때와 장소를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더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사울은 사흘 동안 60km, 70km를 헤매었어도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방법을 오늘 사무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해결될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돕는 손길을 열으셔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순조로운 여정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불순종하는 실패한 임금인 줄만 알았던 사울에게서 그의 효심이, 또 그의 순종이
종의 조언까지라도 마음속 깊이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는 믿음의 인재임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람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배울 수 있는 준비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 작은 실천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주의 일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결과도 보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교회, 아름다운 저들의 인생 여정, 저들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